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감사로 우리가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갈까 할 때 바울 사도는 오늘 7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은 파라클레데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서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위로를 받았다,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위로를 더하여 주셨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 사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느꼈습니다만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며 그 강을 건너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말이죠. 궁핍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면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그 사역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사역의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그 소식, 무슨 소식이에요?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위로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 사도가 저절로 위로가 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맥주감사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EBS 방송의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계 테마 여행. 그 중에 춤추는 아프리카라는 제목의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된 적이 있죠. 춤추는 아프리카. 그 방송에 아프리카 가나의 성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의 성체는 아프리카 가나의 대서양 베낭만 연안 계타에서 배인 사이 약 500km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성과 요새들을 가리키는 곳인데 이곳에 유럽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들이 1482년부터 1786년 사이에 무역 통로를 위해서 거기 성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많은 성체를 만들어 놓죠. 정말 이 성체 주변에는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하늘들이 펼쳐져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자연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악명 높은 성체가 하나 있습니다.
1653년 네덜란드에서 건축한 케이프 코스트 서쪽 10km 지점에 있는 엘미나라고 하는 성체예요. 이 성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무역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악명 높은 이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정말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의 센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방송에서 성체 내부를 보여주는데 내부에 노예 대기소가 있어요. 대기소는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곳에다가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100명, 200명씩 가두어 놓고 그 노예 상선 올 때까지 흑인들을 대기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정말 짐승이야의 취급을 받으며 팔려가든지 병들어 죽어요. 그 수가 무려 12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요. 마지막 대기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바닷가에 노예 무역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흑인 노예들을 카누에 태워서 노예 무역선에 실리면 각 나라로 노예들이 팔려 나갑니다. 근데 그 나가는 문 위쪽에 돌아올 수 없는 문, door of no return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이 문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흑인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붙잡혀서 세계 각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참담한 역사의 모습을 이 성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혹한 성체, 이곳에 여러분 200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방문을 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죠. 자신의 선조가 살았을 수 있는 아프리카, 이 가나, 그 성체를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방문을 하니까 가나 국민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버락 오바마를 인하여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지나가 버린 역사지만 저들 가슴 아픈 역사는 영원한 위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를 나누고 베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위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10일간 캐나다를 우리 5가정 다녀왔습니다만은 캐나다의 그 밴쿠버에만 우리가 다녀온 것이 아니고요. 이제 캐나다에 간 길에 가족들이 로키 산맥도 한번 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로키 산맥을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한다고 하는 곳이 로키 산맥인데 아마 다녀와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못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갈 예정인 분도 있을 겁니다. 로키 산맥, 그 어마어마한 산과 그 호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런 산이 존재하고 이런 호수가 존재할까 할 정도로 오가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 로키 산맥을 가려면 밴쿠버를 지나서 엘바타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줄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서 로키 산맥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줄을 넘어가는 엘바타 지역,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 엘바타 지역에 아주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가옥들이, 이 비로 인해서 가옥들이 다 물에 잠기고요. 살던 주민들이 다 피해 가야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은 그 홍수로 참담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신고받은 소방관들이 출동을 아주 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 구하게 됩니다. 이 션 위브라는 소방관이 있었어요. 청년 소방관인데 션 위브도 출동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죽음의 위경에 있는 어느 할머니를 구조해내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 고령이에요. 나이도 많고 다리도 불편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션 유부가 할머니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그 수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지만 그 할머니를 무사히 잘 구조해낼 수 있었음에 안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방관의 품에 안긴 할머니 마음이 설렜다 그래요. 이렇게 멋진 남자의 품에 안긴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인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할머니가 그렇게 청년에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드린 소방관도 기분이 좋아져서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할머니 품에 안을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주위에서 이 구조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지치고 힘들었던 그 소방관의 마음에 힘을 더해줍니다. 또 소방관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몸도 마음도 지친 할머니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왕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전할 바에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 돼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맥주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그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힘과 격려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살리라, 닌조멘이라는 말인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염려 불안이죠.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세운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겠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힘과 용기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나가도 믿음만 굳건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의 절기, 우리 모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JF 케네디 대통령, 이 대통령이 과거 군대에 있을 때 어뢰정의 선장으로 재직을 했다 하고요. 이 패트릭 맥마흔은 그때 그의 부하였던 해군입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군 구축함의 공격을 받고 이 어뢰정이 파손을 하게 돼요. 13명 용사 중에 2사람 전사를 하고, 이 패트릭은 얼굴과 팔다리 화상을 입어서 헤엄을 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케네디가 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는 끈으로 그걸 묶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자신의 입에다 물고 무려 4시간을 헤엄을 쳐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4시간을 헤엄을 쳐서 주위에 있는 섬으로 이 패트릭 맥마흔을 건져 구원해내는 겁니다. 구조해내는 거예요. 그 패트릭이 해군을 전역하고 우체국에서 집배원을 하다가 나중에 우체국장이 됩니다. 우체국장이 돼서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 J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으니, 그 상관이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서도 이 맥마흔과 우정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무려 전화를 3번이나 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3번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이야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 이야기해라. 네, 패트릭이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았다 그래요.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뭐든지 될 텐데 대통령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니, 내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제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케네디에게 감사하면서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 맥마흔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는 다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복음의 역사로 우리가 다 살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맥주감사의 절기,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기뻐하니 하는 말도 카이로멘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고통, 모든 환난, 모든 궁핍 잊어버릴 만큼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넘치는 기쁨을 바울 사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 모든 기쁨으로 감사한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심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성도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맥주 감사의 절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예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아버지와 아들 얼마나 친밀한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예고 없이 전화 걸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아들 전화 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저예요 하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엄마 바꿔주마. 그게 제일 많은 반응이었다 그래. 제일 많은 반응.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아버지 반응이 너 술 마셨니?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전부터 제가 꼭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너 돈 필요하니? 참 부자지간의 말이죠. 이 감사가 익숙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익숙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에 감사가 없으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아들의 그 반응을 아버지가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 아들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감사를 고백해야죠. 나도 감사한다. 건강하게 잘 커져서, 우리 가끔 생일 되면 우리 아들들 전화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도 감사하지, 너희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나서 감사하다. 사랑합니다 하면 아버지도 너희들 사랑하지. 감사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다, 가정에 갔는데 감사가 없어, 투덜투덜만 있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입만 열면 투덜투덜만 나와, 그게 바로 지옥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감사로 가득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어. 성도는 언제나 감사로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책에 자기 이야기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 메이슨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격이 어두운, 아주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래요.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제 청소년들 참 우울증이 큰 문제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쁨이 전혀 없는 지옥 같은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메이슨이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 한번 기뻐해 보리라.
주님 안에서 90일 동안 한번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90일 몇 달이에요? 석 달간 내가 한번 기뻐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일기장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감사하면서 살고 보니까 실제로 기쁨이 막 넘쳐나고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실제로 막 감사가 넘쳐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90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이 싹 물러가더라. 기뻐하고 사니까. 여기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 기뻐하며 살면 돼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돼요. 우울증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든 김용기 장로님에게 누가 와서 물었다 그래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김용기 장로님 대답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에 매이는 순간 불행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고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입술을 열 때마다 기뻐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더 감사하며 삽시다. 날마다 성도는 아침에 눈 뜨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드린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고 건져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 주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